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 말씀만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특별히 좀 특별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티에 해당되는 죄나 악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면 그보다 약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 강도와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좀도둑에 대해서 그의 죄를 비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사람이 더 큰 죄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보는 남의 눈에서 티를 찾아내고자 하는 심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서 그가 나쁘다는 것을 꼭 찾아내고 싶은 그런 미워하는 감정, 그런 나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보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할 때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의 흠을 잡게 되고 그를 비판하게 되고 그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버려라. 그것이 들보여서 그 들보가 있는 한 너는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비난과 비판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빼라. 그 들보를 미움의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개와 돼지와 비유될 만큼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앞절에서는 형제들을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람들을 잘 판단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또 귀한 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연결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미움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정당한 비판마저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도 가능하고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캐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간곡한 권고이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천국 백성들은 마음의 미움의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들보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